예, 속죄를 위한 제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 사람들에겐 습관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좋은 습관입니까? 나쁜 습관입니까? 나쁜 습관이 많죠, 그죠? 그래서 제가 기가 밝죠. 습관이 참 무섭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죠? 그런 행동이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혼자 있으면 괜찮지만 혹시 주위에 낯선 사람이 있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하는 그 나쁜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들키지 않아야 되는데 그죠? 하다 보면 깜짝 놀라서 조심할 때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습관이 있다는 걸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리 게스트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독일에 사는 시인이고 소설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친구와 어느 날 기차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둘이 이렇게 기차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얼마나 피곤했는지 지친 몸을 기차에 누이고는 그렇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자다가 이 친구가 갑자기 깜짝 놀라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캐스터너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고. 옆에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면서. 내가 수면제 먹는 것을 잊어버릴 뻔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한참을 잘 자고 일어나 놓고는 그가 놀래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수면제 먹는 것을 잊어버릴 뻔했다. 그리고는 수면제 몇 알을 입에 탁 넣고는 다시 잠을 자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습관 이해가 되세요? 아마 집에서 그런 분 있을 거예요. 잘 자고 일어나 놓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피곤해서 잠을 못 자겠다. 그렇죠? 특히 어르신들 중에 그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이렇게 신방을 많이 다녀보면 어르신들이 밤에 잠을 잘 못 잔대요.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이 그렇더라고요. 다 밤에 잠을 잘 못 잔대요. 왜 그런가 하고 자세히 들어보면 밤에 잠을 못 잘 수밖에 없는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낮에 낮잠을 많이 주무시고 초저녁에 잠을 주무시고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잘 못 자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이런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잘 자면 될 텐데 자다가 깜짝 놀라 일어나서 수면제를 다시 먹고 자는 이런 일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근데 오히려 좋은 습관이면 괜찮을 거예요. 운동선수들은 어떻습니까? 루틴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만의 어떤 습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꼭 그런 행동을 합니다. 왜 그런가라고 보니까요. 그렇게 하면 그죠? 성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홍진호라는 분 아시죠? 예전에 게임 많이 하셨던 분. 근데 이분이 이제 요즘 뭐 이렇게 카드 게임을 하십니다. 그런데 TV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니까 자기의 새로운 어떤 징크스 같은 게 생겼는데 뭐냐면 뭐라 그러죠? 그게 갈비탕. 그죠? 갈비탕을 먹고 나서 우승을 했대요. 한번 카드 게임에서 우승을 했대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그죠? 게임 있을 때마다 갈비탕을 먹고 간대요. 아침마다. 그래서 그게 자신이 어떤 습관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렇듯 우리에게 습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뭐 저도 그렇지만 무심코 내뱉는 말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아니면 갑자기 어떤 힘든 일 있다고 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내뱉는 말이 있잖아요. 그때 내뱉는 말이 좋은 말을 내뱉는 분도 있고 갑자기 욕이 툭 튀어나오시는 분도 있고 나쁜 말이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떤 말이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무의식 속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것에 그죠? 밀리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마 참 좋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거룩한 인생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론이 그죠?
성소에 들어올 때, 특히 지성소에 들어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론은 자기를 위해서 또 자기 제사장 집안이니까 집안을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수송아지와 순염소를 속죄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와야 된다. 속죄소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제사하는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 피를 속죄소에 뿌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한 염소, 아사셀을 위하여 한 염소를 준비하는데 아사셀의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자, 속죄를 위한 제사, 이 제사는 속죄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오늘 큐티 본문에 나오듯이 매년 7월 10일, 그죠? 일곱째 달 열흘째 되는 날. 7월 10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오늘 말씀과 똑같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성막이 있고 그죠? 성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성소는 이렇게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 안으로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 대속죄일에만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레위기를 보고 있지만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뭐 하루 이틀 상간에 계속해서 되어지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규칙, 규례, 법칙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한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목적에 따라서만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나답과 아비후 같이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그렇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아서 알듯이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불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제사를 통해서 그들은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경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비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예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죽이겠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씀합니다.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라. 죽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속죄소는 뭐겠습니까? 속죄소가 뭘까요? 이 속죄소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법궤가 있잖아요. 그 성소 안에는,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네모난 상자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속죄소는 그 상자의 뚜껑입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 바로 이 속죄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가 우리가 알듯이 어떻습니까?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뚜껑 양쪽에 보면 두 천사가 있습니다.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이 마주보고 있는 겁니다. 날개를 펴고. 자, 그리고 그 날개를 편 그룹 사이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이 성소 안, 그죠? 지성소 안,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궤 위, 속죄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약속하신 곳입니다. 민수기 7장 89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만나고 이곳에 임재함을 통하여서 너희들을 만나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속죄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은혜 안에서 어떻습니까? 그것은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게 하셨잖아요.
그죠? 거룩한 곳에서 신의 산에서 그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셨지만, 자, 이랬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예배당이 옛날 성막으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강대상 위가 지성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강대상 위가. 자, 그런데 이 강대상 앞에 어떻습니까? 회막이 없잖아요. 휘장이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찢어버리셨기 때문에. 그죠? 이것을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껏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읽은 내 얘기는 아직 구약시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누구나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특별히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성소로 들어올 때, 지성소로 나올 때, 또 그 안에서 속죄소 앞으로 들어올 때는 너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다. 그게 뭐겠습니까?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드려라. 순양을 번제물로 드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나와라. 제사장이 입는 관유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옷을 만들었습니다. 세마포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신 옷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옷을 입고 나와야 된다. 이 옷은 오늘 우리를 표현해 보면 속옷부터 시작해서 겉옷까지 다 입는 겁니다. 그리고 물로 몸을 씻고 그 옷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추하고 더러운 인생은 그 모습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많이들 나오는 말씀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럴까요? 거룩하지 않은 인생이, 그죠? 더러운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특별히 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죠? 이렇게 구별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게 하신 그 은혜가 아니면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그곳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 그 방법대로만, 또 그 방법대로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씻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나를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거룩한 은혜의 옷을 오늘 내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그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내가 나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사장은 그저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가 지켜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나는 무엇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하기 위해서 나올 때에,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나는 어떤 것을 지키며 나와야겠습니까? 아마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깨닫게 될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이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지만,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어떤 모습이 돼야 될까? 그래서 만약에 오늘 말씀같이 내가 지저분하고 더러운 몸을 갖고 있다면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수송아지, 또 순양을 통해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 표현으로 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죠? 죄의 씻음과 용서가 있는, 회개의 은혜가 있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지켜야 될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은혜 안에 우리를 세워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100%의 하나님의 거룩이 80% 줄어든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100%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삶이 또 신앙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분명히 지킬 것들이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이 긍휼의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수 없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나의 죄를 씻고 구속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우리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나보다 자녀들의 어떤 영적 상태가 내가 살아온 삶의 결론이라고 인정이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온 삶의 결론, 신앙의 결론, 지금 아이들의 영적 상태가 그것이 인정되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씻어 정결하게 할 죄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씻어서 정결하게 해야겠습니까? 그런 나의 죄들, 허물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씻고 나서는 내가 입고 나가야 될 거룩한 옷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예복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성경에. 그와 같이 내가 정말 씻어 정결하게 해야 될 죄가 있다면 그 죄는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거룩하게 입고 가야 될 옷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6절에서 19절입니다. 6절에서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또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반드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먼저는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함께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고 있는 자기 집안을 위해서,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누구입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자,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또 두 염소를 그 하나님 앞에 데려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한 염소는 하나님을 위하여, 한 염소는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두 염소를 데리고 와서 그 자리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몰고 올 때부터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은 아사셀을 위하여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온 다음에 그곳에서 제비를 뽑아서 한 염소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죠? 그 자리에서 바로 속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염소는 바로 그 자리에서 산채로 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힌 이 염소는 그냥 두었다가, 그죠? 마지막 모든 제의가 끝난 다음에 광야로 보낸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아론은 자신을 위하여 수송아지의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립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한 염소의 피도 똑같이, 그죠? 그렇게 속죄소 위에 뿌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그 피를 분명하게 드리는 겁니다.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가 더러워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들어간 사람도 없고,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인데 어떻게 더러워지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 더러워지는 것입니까? 그 백성들로 인해서, 그죠? 나로 인해서 더러워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론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또 속죄소로 지성소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모든 제단을 위해서 그렇게 속죄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가 뿌려짐을 통하여서, 피를 바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피가 아니면, 그죠?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는 예식을 거쳐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야 될 짐승이 없으면 나의 죄가 씻음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입는 것은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한 짐승이 있어서 그 짐승이 피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다 태워져서 드려짐을 통해서 오늘 내가 속죄의 은혜를 입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은혜를 누가 대신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같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나의 죄의 속죄, 대속의 그 죽음을 통해서 그 피를 흘려주셨음을 통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깨끗해진 거예요. 내가 더럽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제물이 되어 주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주님의 그 은혜, 사랑 갚을 길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갚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 어떻게 한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못 갚잖아요. 자, 그와 똑같은 겁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을 갚기 위해서 내가, 그죠? 또 자식들에게 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갚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그 씻음으로, 그 보혈의 은혜로 긍휼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나를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론이 제사 드리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위해서, 집안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듯이 오늘 나는 나를 위해서 속죄해야 되고, 그죠? 우리의 집안, 자녀들을 위해서 속죄해야 되는 겁니다. 또 형제들을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그 삶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복음의 길을, 그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길을 우리가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같이, 그죠? 피를 흘려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짐승의 각을 뜨는 같이 어떻습니까? 그 각을 떼야 될 만한 일도 있을 거예요. 그 삶을 살다 보면 이 재물을 그 불 위에서 태우듯이, 그죠? 내가 타야 될 일도 있을 거예요. 수없이 많은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왜요? 나라는 한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보잘것없는 인생을 하나님 그렇게 높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속죄의 제를 드리는 겁니다. 말씀으로 나의 삶을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수많은 삶의 모습들을, 그죠? 세상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는 해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해석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실됨으로
믿음의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섬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족, 우리 자녀들, 부모님이든 형제든 누구든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수고하고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성결하게 되어야 될 삶의 구체적인 영역은 어디입니까? 정말 예수님의 그 보혈, 예수님의 구속, 그 은혜 안에서 내가 깨끗해져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 어디가 깨끗해져야 되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면 육체, 정신이면 정신, 영이면 영. 내가 살아간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느 곳이든지 내가 있는 속한 영역이 있습니다. 정말 어느 곳이 깨끗해져야 되는지 우리가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광야로 떠나보내야 됩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말씀합니다. 자, 속죄 제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뭐가 남아 있습니까? 아사셀을 위해 살려둔 한 마리의 염소가 남아 있습니다. 즉 아사셀이란 것은 내어 보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떠나보내는 염소, 속죄하는 염소라는 이 히브리어를 아자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대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볼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은 바로 이겁니다. 피 없이 드리는 유일한 희생제사가, 피 흘리지 않고 드리는 유일한 희생제사가 바로 이 아사셀입니다.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는 것. 이것이 희생 없는 어떤 피가 흘려지지 않는 유일한 희생제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림을 통해서 속죄의 이 완전성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그죠?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 바로 이 아사셀입니다. 이 살아있는 염소 위에다가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죄를, 그죠? 안수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안수한다 그러면 축복을 빌어줄 때 안수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치유를 위해서 안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속죄의 제사를 위해서 어떻습니까? 그죠? 가장 악한 것들을 다 그에게 증가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도 관대하신 분이에요.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그 한순간에 다 사해 주시는, 어떻게 보면 참 관대하신 분이잖아요. 그 모든 죄를 이렇게 증가시킨다는 것도 쉽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합니까?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죄를 염소가 지고, 그죠?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동쪽과 서쪽은 만날 일이 없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남쪽과 북쪽도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동쪽에서 아무리 서쪽으로 간들 서쪽이 만나지겠습니까? 서쪽에서 아무리 동쪽으로 간들 만나지겠습니까? 안 만나지는 겁니다. 그냥 평행선입니다. 자, 그와 같이 우리의 죄가 이렇게 떠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거듭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사야가 예언했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다 맡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 바로 이거란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그 은혜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사셀 염소에게 그 백성이 죄를 전가시키듯이 나의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켰습니까?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남편에게 보냈습니까? 아내에게 보냈습니까? 저 인간만 아니면, 그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하면서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사람에게 떠넘겼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켰습니까? 알든 모르든, 그죠? 흠도 없고 죄도 없는 예수님께 우리가 죄를 전가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대신해서 죽게 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죄를 지고 죽음이라는 곳으로 죽음의 광야로 떠나가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는 땅으로부터 단절된 땅이다라는 해석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사막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분리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표현하는 황무지 아니면 빈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그 땅으로, 그 단절된 땅으로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황무지 빈들로 내어 쫓긴 이 아사셀은 어떻게 될까요? 살까요? 살지 못하는 거예요. 떠나보낸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염소는 길지 않은 시간에 분명히 짐승에게 죽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환경에 의해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결국 나의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나의 죄로 인해서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다 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것이라면 요즘은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유산을 다 물려주지 마라. 왜 그럴까요? 뭔가 받을 것이 있으면 요즘 세상이 그러니까요. 뭔가 받을 것이 있으면 끊임없이 출입하면서 알랑방구 낀다 그러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잘 보이는데 다 줘버리고 나면 그죠? 그 순간 그냥 뒷방 노인네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찾지 않는. 내가 뭔가 얻을 것이 있으면 늘 출입하지만 얻을 것이 없으면 그죠? 시간이 멀어지는 겁니다. 자, 이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죠? 다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더 이상은 우리가 떠나보낼 것이 없는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완전케 되어져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죽는 인생이 되지 않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는 죄가 가득할 거예요. 그죠? 드러난 죄도 있고 고백된 죄도 있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죄악들도 있고 그러나 여전히 숨겨져 있는 그죠? 남겨놓은 아직도 우리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그 죄는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약해져서 소멸되는 겁니다. 죄는 버려야 되는 겁니다. 버려야 다시 똑같은 죄를 범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접근하기 어려운 곳으로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죄와 허물이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으로만 가득한 인생, 우리 속에 예수님만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일제시대의 최건능 목사님 얘기를 우리가 많이 예화로 들었잖아요. 그죠? 예수천당이라고 외쳤었던 분. 그래서 그 감옥에 갇혀서 어떻습니까? 고문을 당할 때도 매를 맞을 때도 매를 한 대 맞아도 예수천당, 두 대 맞아도 예수천당. 왜 그렇다고 얘기합니까? 나의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다 드러내시고, 그죠?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붙잡고 있어봐야, 가지고 있어봐야
섞는 것밖에 안 됩니다. 냄새 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집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그죠? 그걸 귀하다고 손에 꼭 잡고, 그죠?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씩 그 음식물 쓰레기 귀하다고 그렇게 꼭 지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어제 그냥 먹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 나오자마자 지저분하다고 버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고 있으면 결국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 안에서 우리가 나를 대속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임재 가운데 거룩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100%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100% 죄인이다. 자, 그러면 떠나보내야 될 죄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죄를 떠나보내야겠습니까? 많을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이것은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냥 삶의 모습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말씀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통념적으로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말씀에 비추면 다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떠나보내야 될 죄가 무엇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나는 용서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용서를 잘합니까? 아니면 끝까지 괴롭히고, 그죠? 끝까지 악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던, 그죠? 100데나리온 빚진 자와, 그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용서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죠? 용서는 없다. 그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 삶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피 흘림으로 죄를 씻음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구 피로요? 예수님의 피로.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흘려주신 이 피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구속의 은혜를 받은 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기억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값없는 은혜를 주셨듯이 나도, 그죠? 그렇게 값없이 사랑하고 값없이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내가 거룩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 가운데 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속죄소 위, 그곳에서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듯 주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피 흘려주셔서 내가 살아났듯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갚으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을 베풀어 주셨듯이 나도 은혜를 나누며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힘껏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